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하시지니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예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하여 저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더 나타나시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지난주 본문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몸의 그 영원한 제사, 그 영원한 제사의 효력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드린 영원한 제물이 되신 그 일들을 히브리서 기록자가 구약의 말씀에 대하여 새롭게 해석하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세 전부터 말씀으로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으신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으며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택하셨고 말씀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이 살아가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원수들이 주님의 발등 앞에 엎드려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만물을 심판하시고 모든 원수들이 굴복할 때까지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15년 동안 연단하셨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반을 지내고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2년을 목회하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명하신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헬라와 아시아의 선교사로 보내고 바울과 바나바를 위하여 기도하며 도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이방인의 땅에 널리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복음이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고 예수님은 구약의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또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의 제도를 완성하셨으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므로 이 문제로 많은 논쟁이 일어났으나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나 할례나 이런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모세 오경의 제사와 할례의 규례들을 신약의 이방인 중에 믿지 않는 성도들도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주님의 제자들과 논의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주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그 결론을 온 교회들에게 편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기야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을 함을 원하노라 하고 결론을 짓고 이렇게 온 교회에 편지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나 할례나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규례들 중에 우상과 피해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에 대한 것만 금하고 다른 짐들은 지우지 않는다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은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그 규례들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의 몸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를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말씀과 지혜로서 쉽고 가벼운 믿음의 짐을 따라 믿음의 짐을 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으로 들이신 그 십자가의 제물의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좁은 의미로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고 모세 오경은 십계명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귀는 법과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중에 하나에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법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기록되었습니다. 또 십계명은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는 법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십계명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다른 돌판에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직접 쓰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세 오경에서는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를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과 또 성막과 여러 가지 규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모세 오경은 좁은 의미로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더 넓은 의미로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육신의 일, 회화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율법의 넓은 의미는 회화에서 행하는 일들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율법이라고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한 것 같이 해 아래서 행하는 일들은 율법에 속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온전하게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에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결정하되 다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제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단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완전하다면 제사를 계속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주 다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의 일들을 신약에서 계속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황소와 양의 피가 죄를 없게 할 수 없으며 이것들은 단지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며 단지 기억나고 깨닫게 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다고 하면서 해 아래 있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는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은 첫째 것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5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제사와 헌물이나 번제나 속죄제에는 죄를 사할 수 없으며 구원할 수도 없고 단지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번제나 속죄제나 제사나 예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것들 중에 헛되지 않은 것을 솔로몬이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찾았지만은 헛되지 않은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끝까지 깊이 공부하고 살펴서 그래도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 조금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았는데 사람이 수고하는 중에 잠시 낙을 누리는 행복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지만은 그것도 일순간 잠시 후에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 그래도 나은 것이 웃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웃고 즐겁게 지내는 것. 솔로몬 전도서 앞부분에서는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미친 웃음이 미친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 헛된 세상에 웃음이 그래도 나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젊음이 이 세상의 희망이지만은 그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헛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는 것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이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양의 피나 황소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처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고 하였습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들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제사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창조는 타락하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완전하게 창조하셨으나 타락하였으며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하신 대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예정하신 길을 첫 번째 창조는 타락할 것이고 심판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 택한 자들 믿는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첫 번째 것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들과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하신 그 목적을 사람들이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둘째 것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10절에 이에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보혈을 흘려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영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무한하고 한이 없으므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 수 없는 것 같이 죄에 빠진 세상을 십자가로 심판하시고 십자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상번제 제사를 드리고 또 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 달의 첫째 날과 또 절기마다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죄를 사할 수 없고 단지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1절에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며 죽으실 수 없으시며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그곳에서도 말씀은 살아있으며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원수들이 그 발 앞에 엎드러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그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주의 앞에 엎드려지기까지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변치 않는 새 언약을 세우시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전의 율법이 아닌 우리 죄를 사하시는 대속하시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16절에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사하시는 새 언약입니다.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언약이며 첫 번째 언약, 율법에 정죄하는 그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에 참여함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늘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은 온전하지 못함으로 제사장들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은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며 기억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새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